예,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일들을 다 완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치 내가 이 일을 다 성취한 것처럼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나는 오늘 깨달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작할 때 가졌던 지향을 보시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당신께로 데려가신다고 해도 이 일은 아무런 지장이 없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일과 이 일을 하는 이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나의 몫은 그냥 뜨겁게 그분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모든 일들이 그분 앞에서는 아주 작은 한 방울의 물일 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만이 의미가 있고 힘과 봉사가 되기 때문이다. 그분은 내 영혼 안에 거대한 시야를 열어주셨다. 사랑이 이 넓은 공간을 채운다. 1936년 12월 17일 나는 오늘 하루를 사제들을 위하여 봉헌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고통을 받았다. 나는 하루 동안에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었다. 나는 성시간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동안 나의 영은 올리브 동산의 쓰디스 맛을 보았다. 나는 주님의 팔에 의지해서 나에게는 공격할 수도 없는 벽돌과 같은 모든 어려움과 맞서서 혼자 싸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이름이 가진 권능에 의탁한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만이 나의 스승이시다. 그분께서 직접 나를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신다. 나 자신이 그분의 특별한 역사하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느낀다. 그분의 불가해한 의도와 청량기 없는 판단을 위해 그분은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당신 자신께 일치시키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당신의 신비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 나를 주님께 일치시켜주는 하나의 신비가 있다. 이 신비는 아무도 천사들까지도 알 수 없는 것이다. 비록 내가 이 신비를 설명하기를 원한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도 나는 이 일체에 의해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일체에 의해서 살아갈 것이다. 이 신비는 천국과 지상에 사는 모든 다른 영혼들로부터 나를 구별해준다. 나의 모든 꿈이 완전히 성취될 맑고도 빛나는 날이여 그렇게도 간절히 열망하던 날 나의 마지막 날이여 나는 거룩하신 화가께서 내 영혼의 마지막 발자취를 그리시기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린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영혼들의 아름다움과는 사뭇 다른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내 영혼을 꾸며주실 것이다. 오 위대한 날이여 그날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될 것이다. 그날 나는 하늘과 땅 앞에서 청량할 수 없는 주님 자비의 노래를 처음으로 부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이 생겨날 때부터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나의 일이요 나의 사명이다. 제 영혼의 이 노래가 삼위일체이신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오 하느님의 영이시여 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 주시고 주님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오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는 인내심으로 저 자신을 무장하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무선 통증과 죽음의 두려움에 맞서기 위해 10년과 같은 주님의 자비에 저를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의탁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예수님 다정하신 구세 주시어 주님께서 제게 해주신 모든 약속을 주님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나는 모험을 했다. 내 시계는 서버리고 나는 언제 일어나야 할지 몰랐다. 순간 나는 영수체를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불행인가 하고 생각했다. 밖은 아직 어두웠기 때문에 일어나야 할 시간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옷을 입고 묵상을 하고 경당으로 갔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잠겨 있었고 사방이 아주 조용했다. 나는 깊은 기도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특히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제 나는 병자들이 얼마나 기도를 필요로 하는지를 알겠다. 마침내 경당의 문이 열렸다. 그러나 나는 이미 지쳤었기 때문에 기도를 더 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영성체 후에 곧장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때 나는 주님을 배웠고 그분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네 마음의 열정이 나를 기쁘게 해준다는 것을 알아라. 네가 영성체로 나와 일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과 똑같이 나도 나 자신을 완전히 너에게 내어주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너의 열정에 대한 보상으로 내 가슴에 기대어 쉬도록 해라. 바로 그 순간에 마치 물방울 하나가 바다 속으로 들어가듯이 나의 영이 그분의 존재 안으로 잠겨 들어갔다. 나는 내 유일한 부비이신 그분 안으로 나 자신을 완전히 몰입시켰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어떤 종류의 권한은 특별히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936년 12월 18일 오늘 한 주일이 다 지나도록 아무도 나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섭섭한 마음을 가졌다. 내가 주님께 불평을 했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매일 방문하는데 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냐. 나는 주님께 사과드렸다. 그러자 섭섭한 마음도 즉시 사라졌다.
오 하나님, 저희 힘이시여 주님 주님만으로 족합니다. 오늘 저녁 어떤 영혼에게 나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난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느꼈다. 그래서 더 오랫동안 기도를 계속했다. 다음날 나는 바로 그 시간에 어떤 영혼에게 죽음의 고통이 찾아왔고 아침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영혼이 어떤 투정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주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이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특별한 방법으로 내게 알려주신다. 내게 기도를 청하는 영을 나는 생생하고 분명하게 느낀다. 나는 영혼들이 그렇게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었는데 나의 수호천사가 이것을 자주 이야기해 준다. 작은 아기 예수께서는 미사 중에 내 영혼의 충만한 기쁨이시다. 종종 뭔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어떤 사진을 본다. 나는 크나큰 그리움을 안고 성탄을 기다리고 있고 가장 거룩하신 어머니와 함께 그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다. 오,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영원한 빛이시여 저희 정신을 밝게 비춰주시고 저희 뜻을 강하게 해주시어서 제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때라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빛이 모든 의혹의 그림자를 없애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전능하심이 저를 통해 그 뜻을 행하도록 해주십시오. 오, 창조되지 않으신 빛이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 아기 예수님,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저희 모범이 되십니다. 주님은 보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충실히 행하게 해주십시오. 오 하나님이신 아기시여 제 일하는 종을 내려주십시오. 오 저희 예수님, 제 영혼은 시련의 날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영혼의 어둠 속에 저를 홀로 버려두지 말아주십시오. 저를 주님 가까이 든든히 붙잡아 주십시오. 제 입을 지켜주시어서 주님만이 제 고통의 한계를 아시고 즐기시게 해 주십시오. 오 자비로우신 예수님, 주님은 제가 일생 동안 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서둘러 최고의 만찬이 열리는 다락방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크나큰 사랑으로 성체 성사를 베푸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거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피는 저희 피와 결합합니다. 누가 이런 치밀한 임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마음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을 저 자신 안에 가두려 합니다. 오 예수님, 계속해서 주님의 신성한 생명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순수와 고귀한 피가 제 심장 안에서 온 힘을 다해 고동치게 해주십시오. 저는 저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주님 자신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 저의 다정하신 정배님, 주님은 제 마음이 주님밖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제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의 끝없는 욕망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을 처음으로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단 하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님께 몰두했습니다. 주님의 순수하고 전능한 사랑이 제 모든 행동에 추진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누가 주님의 성심으로부터 쏟아져 나온 자비의 깊이를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아주 이해를 하면서도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조급증을 가지게 될까?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고통스러우면 못 견뎌 하는 것을 봅니다. 넘쳐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장 먼저 너무 소란스러운 소리들을 이렇게 질러댑니다. 인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그 일이 늦게 이루어질 때에는 주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견뎌내야 되는 고통도 함께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청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것이 안 되면 더 많은 노력을 하면서 기다릴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급증, 좋은 말로 해서 조급증이에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대해 신뢰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빈도가 잦을수록 더 그렇다. 우리는 명상생활에 있어서는 자신의 내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되네요. 빨리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필요한 것이 있을 텐데 안 해요. 안 하면서도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냐면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왜 하느님은 내게는 안 들어줄까요? 신앙생활, 특히 내적 생활에 있어서 이 조급증은 굉장히 큰 적입니다. 가장 큰 단점이 인내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급해서 성향이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도 씨를 뿌려놓고 적시로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속에 돌아가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조급증을 내는 것인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청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빨리 줄 때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늦게 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무언가를 이루어 주실 때에는 영적 성장도 같이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도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신앙적인 어떤 약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런 일은 우리에게 전혀 이롭지 못한 삶의 태도입니다. 제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이렇게 가면서 단점들을 얘기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은 길러나가야 될 게 있고 이런 것은 단점이니까 멀리 배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우리 기도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쭉날쭉하는 것. 정말로 이 성실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기 위한 법을 배우려면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우리 삶이 다 한 날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구경꾼의 역할밖에 못할 거예요.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숨이 끝나는 정말 멈추는 날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금 들여다보면서 여기에 무슨 어떤 열매가 있으려나 무슨 복을 받으려나 은총을 받으려나 끊임없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던 그 이스라엘 민족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부평천하고 그러죠. 부평천. 둥둥 떠다니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안착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떠돌이 생활을 하지 말고 정착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정착하고 인내로 기도하고 충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작은 열매들이 감사드리고 그것에 기쁨을 더하게 되면 이제 튼튼해지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 안에서 이러한 열매들을 걷어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파우스타 청년은 늘 그 열매를 성체 앞에서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기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시간을 하면서 또 성체조별을 하면서 또 혹은 오세시 기도를 하면서 오는 은총들 중에 우리 영적인 영혼에 울림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저는 일기를 묵상하면서 10년이 지난 횟수로 10년이 지난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떠올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는 그 적시로 그것에 대해서 10년 만에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되지만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기도를.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롭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했고 근데 왜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기억을 해내지 못했을까?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매일 방문하는데 이게 바우사성의 몸이 안 좋으니까 수녀님들이 와서 방문을 하고 했었는데 거리가 굉장히 멀었기 때문에 어떤 날은 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한 주일이 다 지나도 아무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섭섭해서 예수님께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너를 매일 방문하는데 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예수님께서 매일 방문해서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그랬지 않을까. 매일의 성시간을 하면서도 또 다른 누군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오긴 오는데 그것이 완전히 속속들이 내 안으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생생한 경험들이나 혹은 그런 감정이랄까요? 하여간 그런 느낌들 그걸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다면 이런 것이 아니었을 텐데 방사성녀는 늘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만큼은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불평을 한 거죠. 이 대목에 있어서 내가 너를 매일 방문하는데 라는 이 대목이 10년 전의 일을 딱 떠올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구나.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구나. 이 바울사성 일기를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조금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모르지만 이런 유사점들 그랬었구나. 바울사 성령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었던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그 답을 주시는 것. 저도 10년 전에 그 일들을 잠깐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때 당시에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예수님을 굉장히 막 두들거렸어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사건이었냐면 사건이라기보다 상황이었죠. 6년간 교정사고를 끝내고 노동사진으로 발령을 받아서 공소를 갔어요. 물론 그 공소에서 9년을 있었는데 아주 작은 마을이죠. 9가구가 사는 마을인데 농사를 지을 줄도 모르고 하는데 이대로 몇 개월 있었어요. 몇 개월 있다가 그래도 뭔가 농사라는 걸 어쨌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봄이 살 때니까 한 2달 정도 쉬었다가 하는데 삽을 들고 나가서 삽질을 하니까 땅이 얼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삽으로 파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 3일 파보니까 겨우 한 2, 3m밖에 못 파겠더라고, 떼서. 그래서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그래도 어떻게 바꾸람을 일구어서 조금 심었어요. 근데 이제 가을 때쯤 되니까 옆집에서 그 기계를 하나 산 거예요. 땅을 이렇게 뒤집는 기계가 있어요. 땅을 깨고 뒤집어야만 이 골을 탄다고 그러죠. 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하려고 이제 빌려갔어요. 그게 무게가 1톤 정도 되는데요. 1톤이니까 1000kg죠. 혼자서 움직이기에는 조금 버겁다라고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가져와서 운전법을 잠깐만 배우고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넓은 데서부터. 넓은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 재밌더라고 또. 그래서 그걸 이리 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해가 진 거예요. 해가 집에서 사방이 컴컴해지기 시작하는데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야지 하면서 밀고 가다가 이게 넘어져 버린 거예요. 기계가. 1톤이 되는 기계가 내 위로 그냥 던져버렸어요. 발을 이렇게 헛디디면서 이게 내 위로 무너져 버린 거죠. 깔려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이걸 미는데 올라오지는 않는 거죠. 1톤이나 되니까. 그랬을 때에 주변은 캄캄해지고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사람들은 안 오고 그러니까 그때의 심정은 굉장히 참담한 거죠. 버려진 듯한 느낌. 화도 나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하기도 하고 모든 감정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뭐처럼 구멍이 내가 마치 빠졌던 곳이 구덩이가 좀 푹 파여있는 곳으로 내가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나를 완전히 덮치질 안 하고 이렇게 그 구덩이 속으로 난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이불 덮듯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상태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막 기어 나왔어요. 겨우 나와가지고 기계를 끄고 화가 나니까 기계를 다 내팽개쳐 놓고 밭에 그대로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상황에서 오늘 이 바울사성의 일기를 문득 보다 보니까 그때는 어떤 생각만 들었느냐면 예수님한테 굉장히 섭섭한 생각. 뭐 하루 종일 있어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는 왜 이렇게 내가 와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변명일 수도 있어요. 자비 시심을 전파하고 하기도 바쁜데 내가 이게 지금 뭐냐. 일주일 내도록 사람 하나 못 만나고
이런 곳에 내가 왜 있지? 이런 섭섭함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시간이 사람하고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어디로 돌아가게 되겠냐면 이렇게 예수님한테로 자꾸 향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 시간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자주자주 성부님상 앞에 가서 묵주기도를 바치게 되고 또 성시간을 또 더 바치게 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그래서 이제 사람하고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수님께를 향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시는지 오늘 깊이 있게 또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이 빠졌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딱 이 대목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매일 방문해서 너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섭섭하냐 이 말이죠. 그 순간에 저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아주지 않았으면 나는 끝장이 났겠구나. 왜냐하면 기계가라는 게 밑에가 막 돌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브레이크를 밟은 것도 아니고 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 날카로워. 돌아가면서 땅을 파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내 발이라도 지나가 버렸으면 뼈가 다 부러졌을 거예요. 뭐 조각이 다 났겠죠. 그러다가 1톤이나 되는 그게 내 위로 무너져 내렸는데 갈비뼈라든지 이런 데 때려버렸으면은 그저 어떻게 됐을지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섭섭함 때문에 그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떠올리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 참 감사했구나. 그래서 10년 전에 섭섭함으로 시작됐던 것이 감사로움으로 바뀌게 되는 시간이라서 정말 오늘 너무도 많은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늦었지만 예수님께 정말 너무너무 늦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이 묵상하는 여기에서 바사 성령에게 하셨던 예수의 말씀 한번 잘 상기하면서 혹시나 제가 지금 경험적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나간 시간들 중에서 아마 그것이 상처니 뭐니 뭐 이래 하지 말고 저도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게 큰 상처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곳에 그래 있었지. 정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지. 예수님 도대체 나를 이게 겹치버리면 상처다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 저는 상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몰랐다는 것 뿐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찾아냈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참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서 여러분들도 우리 삶 중에서 또 지나간 시간 중에 이게 아픔이었다 뭐였다가 아니라 그 시간에 예수님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감사해드릴 순간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저 표면적으로 나온 것만 아팠다 상처다 뭐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정작 중요한 순간에 기억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낼 수 있다면 또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랬었구나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 예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는 것. 그래서 결코 어느 순간에도 나를 혼자 버려두신 적이 없었구나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우리만 충실하다면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로움이라든지 뭐 나는 어떻다 저떻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 나를 방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들 그것으로 우리는 외로울 틈이 없어요. 자주자주 만들어가면 더 자주 예수님과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기도 지향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충실히 행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말입니다. 바울사 성령은 보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라는 이 대목에 우리도 같이 넣어야 돼요. 저 역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충실히 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은총을 오늘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병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만
김병의 성인이 나올 수 있어요. 아주 어리고 힘듭니다. 쉽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돌보는 사람도 힘들고 환자도 힘들죠.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환자들의 고통은 엄청납니다. 저도 병을 말도 못하게 힘든 병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환자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섭섭할 수도 있고 약해졌을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압니다. 파우스타 성녀도 지금 결핵을 앓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너무너무 아픈 상태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 속에서도 기도를 하면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나는 병자들이 얼마나 기도를 필요로 하는지를 알겠다. 병자들은 기도를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허약해져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흠뻑 끌려가 버릴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기도는 병자들의 심지를 굳게 만들고 그 신앙생활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외향적인 것을 돌보는 것은 전문적인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할 수 있지만 내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의 기도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느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병을 치유받고 그리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으로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영혼이 정말로 하느님께 갈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그것만큼 말할 것이 없어요. 그 섭섭한 마음들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부활에 대한 굳은 희망이 없을 때에 그런 것이 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병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병자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또 다른 누군가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때가 살려가지 말고 지금 주변에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을 진심으로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자비기도를 바침으로 인해서 임종하는 이들을 기억해 준다면 후일에 우리 자신들도 그런 은총을 충분히 우리가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에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보험이라고 할까요? 그런 좋은 선행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잘 쌓아놓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병고에 시달릴 때나 우리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은총과 자비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하는 것이 좋죠.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다른 한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다음 대목에서 보면 다른 페이지입니다. 나는 영혼들이 그렇게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었는데 나의 수호천사가 이것을 자주 얘기해 준다. 영혼들은 굉장히 긴밀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과도 우리가 통교가 되고 그리고 천국에 있는 영혼들과도 통교가 되죠. 또한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사람들 간에도 이 일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리는 특별하게 어떤 영혼에게 나의 기도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기도해 주다가 이게 부족할 것 같다는 마음으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계속해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영혼에게 죽음의 고통이 찾아왔고 그것이 아침까지 계속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투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사 성녀의 이런 오랜 시간, 밤을 세워서 드렸던 이 기도가 아주 유하게 주님의 자비를 입어서 그 영혼은 편안하게 임종을 했을 거라는 것은 뭐 안 봐도 뻔한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이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특별한 방법으로 내게 알려주신다. 바울사 성령에게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영혼이 아니라 하더라도 간혹 가다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불쌍함이 느껴질 때, 정말 어쩌다가 우리가 뉴스라든지 어떤 소식을 듣게 될 때, 안 됐다. 참 불쌍한 영혼이구나 라고 하는 그 영혼이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 주면 됩니다. 10명이 똑같은 소식을 듣는다고 해서 10명 전부 다가 불쌍하다, 뭐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 없어요. 만일에 나에게 그것이 전달되었다면 하나님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 적시로 우리는 그곳에 화답을 해서 그 영혼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들의 이런 긴밀한 분들, 그 영혼이 청하고 내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의 은총을 청하는 그 영혼의 간절함이 어느 영혼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연습들을 잘 하고 준비되어진다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적인 생활도 풍요로워지고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까 기도 지향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비로운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은총을 청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필요한 은총 또 청하기도 하고 아까 제가 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또 감사 기도를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